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바랍니다. 쉽고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영혼 관리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치유에 관한 말씀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주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영혼도 자유롭게 하지만 우리에게 치유의 일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 됐지. 어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어떤 예수님이 따로 있고 어떤 성령님이 따로 있냐. 이렇게 혹시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믿어져야 하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 예수님, 믿어야 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은 믿는다고 해요. 말은 믿는다. 그런데 삶은, 다시 말하면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뭘 해요? 순종합니다.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바로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순종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을 해.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질 때 씨를 뿌렸는데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 이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가져간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뭔 착각을 하냐면 내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씨가 떨어지는데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씨를,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내 귀에 있는 쟁쟁 울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이미 마귀가 가져갔잖아요. 가져가서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열매가 안 열려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려요. 왜?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해요. 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은 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왜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듣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 가면서 사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영혼 관리예요. 영혼 관리.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 하잖아요. 네. 네. 여자들은 피부 관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피부 관리 하루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1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가지겠죠. 예.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관리, 육신의 관리는 잘해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러나 육신의 관리를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 관리는 영원해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영혼 관리하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영혼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뭘 믿는 자?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독?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독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독이 가득 차요. 네. 그럼 이 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 독을 입으로만 먹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보지요. 독을 봐요. 그럼 독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먹어요. 또 뭘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귀로. 들어요. 근데 입으로도 먹잖아요. 예. 그리고 손발, 우리의 모든 온 몸의 피부로 독을 느껴요. 세상에 독이 가득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독을 마시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독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독을 먹고 마시고 독 속에 젖어서 살아요. 그러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영혼 관리를 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면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독을 어떻게 해요? 해독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독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 세상에 젖어서 살아요. 네. 눈만 뜨면 육신, 세상 것으로 가득 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세상 것밖에 없고 보는 것도 세상 것이고 또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도 세상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젖어서 살아요. 세상에. 영적인 존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젖어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래. 내 몸을 뭘로 쳐요? 회초리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관리하고 조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뭔 관리? 영혼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뭐 또요? 육신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육신을 따라요? 영을 따라요? 여러분은 그러면 영을 따르면 육신, 영의 일을 하면서 살 것이고,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몸을 잘 단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네. 여러 번 강조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본받지 않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이 세상 것들이 스며들잖아요. 독들이 우리 삶을 스며들잖아요. 침투해 오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단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영혼 관리를 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독이 나에게 침투해 와도 그 독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뭔 자유? 영혼에도 자유를 주고 우리 육신의 삶에도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유. 네. 우리의 몸이 연약한 자들이 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도 치유를 받고 내 육신도 치유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라는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노임받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이 적어요. 삶을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 사용. 그런데 잘 사용을 못해요. 왜 못하냐? 몰라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줬잖아요. 권세를 줬잖아요. 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왜 이렇게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성공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뭐요? 방패다. 혀의 말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말하는 대로 된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해요. 세상의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심은 통양, 다시 말하면 말,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행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보면 말씀대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요?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고 고백함으로써 믿음에 닿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믿음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소망은 우리 머릿속에서 역사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문제가 아니라 해답에 맞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우리가 이제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영혼 관리하면서 말씀을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 관리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 관리를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떠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따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